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늘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안에 내 소유가 들어있는지, 세상 것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피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겉에 있는 형식에 남 보란 듯이 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으로 자랑질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일소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늘 확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로서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것, 물론 환상입니다. 물론 환상이 나중에 현실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모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야곱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불로서 큰 바다를 삼키는 것, 전 세계 우주가 불에 다 타버리는 것과,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천, 근본, 기본에 관한 용어들이고 개념들이에요. 소소하게 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뿌리,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바탕으로 제시하는 그 대화의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죠. 그리고 이건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은 항상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들이대면 안 되고요. 기본이고 바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이미 확정난 그 개념들을 동원해서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불로서 전 세계를 우주를 다 멸한다. 물론 환상이지만 미리 이야기했죠. 다 멸한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직까지 야곱이 미약하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그렇다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용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 철회할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야곱. 그 다음에 전 우주를 불로 멸망시키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최종적이면서도 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종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중지되거나 멈춘 일이 없다는 거죠. 최종적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습니다. 그 최종적인 것을 이렇게 미리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라 하는 것은 야곱을 위해서만, 야곱이 야곱 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용서가 제시된다,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어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로 작정된 그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뜻 그대로 관철해 나가신다. 그런 계획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우주를 불로서 다 사질러 버린다. 나는 이런 것이 최종적이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그 말은 야곱이라는 것도 최종적이다. 지금의 야곱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그게 최종적인 야곱답게 드디어 누릴 혜택은 다 누리죠. 그 용서라는 것도 최종적으로 가서 확정적인 용서가 따로 주께서는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아모스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서로가 극단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대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최종적이니까 극단적이죠. 그게 극단적이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전 우주를 내가 화가 나서 불사 지른다, 다 불질러 버린다.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강도,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 심판의 강도를 딱 제시할 때 아모스가 야곱 이야기를 딱 했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가치냐 하면은 최종적인 용서를 부여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용서. 이 최종적인 용서를 부여받을 것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용서가 준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등장하고 생산되는 것이 야곱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가치가,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주를 불로 사질러 버려도 될 만한 곳에 용서가 주어졌다는 말은, 용서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최종적인 사랑인가를 알 수가 있죠. 불 사질러 버리니까. 숙제 안 해서 청소해.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이제 청소 안 하는 정도의 용서가 아니고 불로 다 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두 자로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예, 전부 다. 재개발, 사랑의 재개발 하듯이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누가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느 정도로 위력이 있냐 하면은 다 싹 다 불사질러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된 자만이 등장하는데 그 자들이 최종적으로 야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불심판을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후회할 일을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 되지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말아 말이죠. 불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은 우리 행동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런 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니 보지도 않고 이미 확정났다. 이 세상에 불심판은 확정난 거예요. 악마는 자꾸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고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서면 좋은 인간 될 수 있다고 자꾸 격려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네 이미 죽었다고, 너는 죽었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쳤을 존재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포기를 못해요. 우리 자신의 가능성과 희망을. 지난번 그런 실수만 안 했어도 지금은 괜찮은 인간인데 라는 식으로 자기의 잠재력에 대해서 끝까지 뭔가 쥐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극단적인 조치인데, 하나님께 거래할 일도 아니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결정 났어요. 불심판이다, 이 말이죠. 인류의 유일한 환경은 불이에요. 인류의 유일한 환경은.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다른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유념있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냈다. 첫 번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안 쫓아냈습니다.
사람만 쫓아냈지 생명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로 두르게 하는 것은 쫓겨난 사람을 보호함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사랑해요. 인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사랑을 하는지 아예 불칼로 생명나무 안 다치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미군 부대 철장하면 그런 게 있죠. 적극 하면 발포한다. 막 영어로 막 써놨고 이런. 생명나무 길을 모두 인간들이 모두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편이에요. 생명나무 편이에요. 이거 뭐 국민학교 글자만 바로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 편 아니에요. 생명나무 편입니다. 뭐 대단한 종교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뭐 예? 뭐 메시아는 한국 사람이다 이 성기제다이지. 아니 근데 도대체 사람을 꼬시려고 한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희망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자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그런 사기를 친 거죠. 교회가, 기독교가, 마귀가. 창세기 3장 24절만 봐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은 원한다,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 하면은 인간들이 자기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마와 더불어 있어요. 악마 집에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늘 악마와 더불어 있어요. 악마와 더불어. 악마의 특징은 하나님께 원천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생명나무에 원천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생명나무 잊어버리고 원천을 네 자신에게 두어라. 이게 악마의 가르침입니다. 악마의 가르침. 공자 가라사대. 한번 보세요. 공자 가라사대. 공자 말 보세요. 공자 말 그 두꺼운 시경, 역경 해도 그걸 한 줄이 뭐냐 하면은 모든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불교의 경전, 불경이 있잖아요. 절에 새벽에 가면 청량하기 짝이 없는 풍경 소리가 딸렁딸렁 아름답다. 아름답고 뭐가 다 좋은데,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거 좋은데, 데시벨이 아름다운 거 맞아요. 소리 음파가. 문제는 그 절에 가서 하는 짓거리가 내부터 출발하자는 게 나부터 출발해서 나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청산천하 유아독조이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때 이거는 진짜 그 마음을 비우고 보게 되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건데 너무나 나 중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보면 더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뱀하고 세트가 돼가 다 같이 저주받던 사실이에요. 그거 안 보입니까? 뱀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가 다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뱀하고 같이 저주받는다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뱀이 저주받는 그곳에 남자 있고 남자 저주받는 곳에 여자 있고 뱀과 여자와 남자 셋 다 같이 동일한 저주의 지평선에 같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뱀의 발목에서 몸 빼고 여자도 뱀의 발목에서 몸 빼고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고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살고 남녀 공이 뱀 없이 못 살고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저주의 환경 속에는 셋이 이렇게 사이좋게 다 고개 오버치 다 들어있어요. 그게 네, 뻐꾸기 둥지 안에 그 셋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가두었다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가두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이 모든 걸 죄 안에 가두었다는 말은 이 남자와 여자만 죄 안에 가두어진 게 아니고 뱀도 율법 안에 가두어졌어요. 뱀도 죄 안에 가두어졌다고요. 뱀이 악마가 뭐 악마는 놔두고 남자 여자만 족치 잡고 율법 준 게 아니고 악마까지 족치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악마와 여자와 남자가 이루는 세상인데 그 유추보다 율법 안에 저주 안에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 저주 안에 있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 갈라디아 3장 이야기거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 않으면 그냥 못 지키는 것이다, 중립이다. 아니에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남자만 그렇고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저주 아래 있어요. 가난주도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저주 아래 동창생이니까 탈 없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때서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신경 쓰지만 뭐 백신 만들어서 하고 낫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과 여자가 남자가 셋 다 그 전부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두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도 그 안에 뛰어들어요. 그럼 예수님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저주 아래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다시 보게 되면 사람을 쫓아냈다 이 말은 아주 사정 두지 않고 배제한 거예요. 쫓아내시 에덴 동산 그룹들과 두루는 화천사를 통해서 불칼로 모으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취지가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에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나서는 겁니다. 죄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심판 행위의 정당성을 위해서 인간은 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하나님 참 그때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런 의식 자체가 마귀적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확정적으로 이미 불로서 사실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환경과 배경은 불입니다. 이미 불로서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명절날 누구 이렇게 뭐 요새는 4명 이상 5명 못 메우지만 이렇게 만날 때 불 속에서 만나세요. 불 속에서 나타난 얼굴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 찌질랑 갔다가 벌건 사람도 있겠지만 북구에 갔다 와 허연 사람도 그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확정적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착한 일 더 한다고 빠지고 뭐 나쁜 짓 한다고 더 불 속에 더 당한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 땅에 죄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심판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의 정당성 때문에 주님의 불칼의 정당성 생명나무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의 정당성 때문에 우리는 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자꾸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뭔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는 마귀와 함께 있지 않고 자기 단독으로 따로 마귀 처리가 하고 지 혼자 따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내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마귀와 더불어 받고, 여자 혼자 있는 게 남자, 여자, 마귀 같이 저주를 같이 받아요. 저주를 저주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부터 먼저 줘놓고 그 근거를 나중에 제시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을 430년 후에 왔다 되어 있거든요. 17장, 갈라디아 3장 17장 430년 율법이 왔다는 말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먼저 실시해서, 그 심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 심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에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짜고 치고 고스톱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안 줬으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인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아까 초반에 야곱이 확정적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놓고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줘버리는 거예요. 짜고 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놓고 믿으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사자도 생뚱맞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뭐 하늘에 별같이 만닥하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줘서 네가 의롭다 하는 순간, 너는 복되다 의롭다 하는 순간,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가 인간성, 악마와 더불어, 자기 아내 사라와 더불어, 남자 여자 더불어, 뱀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무의미한 게 됩니다. 처벌받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게 돼요. 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예상과 기대는 무참히 주님의 언약 앞에서 작살난 거예요. 아작난 겁니다. 짓밟힌 거예요. 개무시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주고 의롭다 해주고 천국 백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약이 언약되기, 왜 이게 불가한 걸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여금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췌해내는 작업에 닿았습니다. 발췌해내는 작업.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한 20년 됐습니까? 예. 20년 될 때까지 교회가 정말 이거는 기적적으로 조용해요. 조용하고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헌금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이제 비비비 꼬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관심 있는 건 저기 집구석밖에 없고, 교회 우리 결자가 날아가도 글자가 다 휘어지는 거 가시는 거 없고, 하여튼 자기 집구석만 생각하면 되는 게, 자기 몸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칭찬이 뭐냐?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이겁니다. 네가 용서를 아는구나. 이미 복음을 십자가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가 뭐냐? 왜 내가 내 구원에 무능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왜 무능해야 되고 왜 내 한 헌금과 봉사가 아무 짝도 소용없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나오죠.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에 갇혔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성세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악마로부터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로부터. 다시 악마가 우리한테 뭘 심어줬다 하느냐 하면은, 이거 다시 한 말씀드렸어요. 모든 시작과 원천은 나부터 출발하는 게 나부터. 교회가 돌아다니겠지. 망하는 관계없이 나는 내 새끼하고 내 집, 내 부동산, 내 가족, 내 집만 챙기면 그만이에요. 내 가정만 챙기면 그만이거든요. 아, 이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정말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게 하는 이 같이 있는 악마가 나로 하여금 니만 잘 되면 그만이야 라는 그 인식을 계속 우리에게 길들여져 왔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육시켜 훈육시켜 온 거예요. 그걸 모학승세이라 한 거예요. 그만큼 교육시켜 온 거예요. 악마가 보모였습니다. 악마가 보모였어요. 우리를 키워왔어요. 물론 물에 물 고문하고 하면 안 되지만 막 때리고 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성경을 듣더라도 후딱 금방 돌아가 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챙길 게, 내가 지킬 내 것으로 돌아와요. 복음을 10년, 20년, 30년 뭐 소용없습니다. 제일 다급하고 소중한 것은 내 소유예요. 내 것이에요. 내 자식이고 내 가정이고 그뿐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 왔다가 짜증나서 막 티 나왔어요. 짜증나서. 예. 그런데 꾸준히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이게 내가 안 고쳐진다는 거. 평생 동안 악마한테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고쳐질 리가 없어요. 주께서는 고치지 마. 왜?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로서 되는 것이지, 네가 수리해서 개선해서 네가 인간 되어서 천국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듣고 우리 교인들 지금 막 우샤우샤 하고 있어요. 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첫째, 우리가 알아야 것은 나를 키워온 것은 스님도 주님도 아니고 뱀이 나를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8장 13절에. 그 바리새인이 지자랑하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과 11조를 드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같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도 같이 아니함을 난 스스로 뿌듯하게 느낍니다. 이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네모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마귀 안에 사로잡힌 자가 이게 나오겠어요? 예. 성철 스님이 이거 나오겠어요? 법륜 스님이 나오겠습니까?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어느 인간도 자기 악마의 마음은 뭐냐? 모든 걸 버리고 너부터 출발해.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부터 시작하거든요. 부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자아가 왜 내가 신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선과 악을 누군가는 판정을 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내고 확보했으면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최종 판결자가 나 빼고 누가 있겠어요? 내가 바로 선이고 악이고를 판정할 거다. 그게 바로 신이에요. 선과 악을 판정자, 그게 신이에요. 신이 아니고 신이부터 그 외에 무슨 다른 일을 하겠어요? 선과 악을 가운데 구분해서 심판하는 일, 그게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게 그게 바로 내가 된 거예요. 자아가 된 거,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날 자기 반성하면서 전에는 너무 나쁜 애 했구나. 이제 좋게 해보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쁜 일을 상쇄해보자. 막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I am God too. 예, 침태를 하고 앉아. 나도 신이다. 나도 신이다. 신이시여 나도 신이다. 나는 신에게도 지기 싫어요. 신에게도 지기 싫어요. 악마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따먹는 이유는 내가 니한테 이 악마가 당신 주님, 당신 예수님, 당신한테 나는 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건드림으로써 당신은, 이 신은 나를 온전히 모든 방면을 몽땅 다 장악할 수는 없다. 왜? 내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선악과 땀으로 했고, 부추겼고, 인간은 거기에 말려들었고, 같이 저주받는 동기동창생 된 거예요. 이런 순간에 올 때 우리는 기념사진 한 찍어야 됩니다. 자, 움직이지 마세요. 사진 찍습니다. 나는 신이다.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 그래서 복음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예, 복음 아는 면에서 남한테 지기 싫어서 복음 연구하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도, 열심히 성경 파는 것도 성경 이 아는 면에서 남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기어이 이기고 싶은 겁니다. 이 악마의 본성이.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요, 그러한 품성 하나하나를 다 색출해서 저주로 대갚아 줘 버립니다. 왜? 이미 불로서 확정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의 심판이 확정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왜 불로 싹 사질러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불심판의 정당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악마와 인간들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끼리 한 통속 돼서 잘해 먹어라 이 말이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이거 주여 찬송합니다. 그 사진 찍지 마세요. 그 가식적이에요. 위선입니다. 조작하지 마세요. 진짜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에게도 한테도 간섭받기 싫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래요. 한테 그때 천사가 자 수업 움직이지 마세요. 찍습니다. 예. 펑 찰싹. 요거 당신 증명사진, 여권사진이네. 여권사진 나왔어요. 그 순간을 바로 십자가에서 양쪽에 달린 강도가 보여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풀어주면 당신의 믿을 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옆에 강도는 한번 주여 오늘 밤에 저를 생각해 달라. 그러니까 나는 강도이어야만 하는, 내 직업이 강도이어야 하는 이 신세에 대해서 저는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먼저 있고, 왜 주의 심판은 내가 죽어 마땅하면 왜 주님 조치에 정당한가를 저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 그 세리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복음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용서로 말미암아 생산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극단적인 조치, 어떤 행동과 묻지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불로 때리치시는 그 가혹하고 비정한 하나님의 조치가 참으로 그게 사랑이었노라. 그래 하나님의 시기에 그래야만 한 것을,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야곱으로 생산된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가 가야 될 길은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뭘 인도하나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늘 어디 가도 불심판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불심판 받을 이유들이 퍽퍽퍽 터져 나오는, 매일 터져 나오고 매달 터져 나오고 매주 터져 나오는, 불심판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가는 거예요. 그 속을 거니는 거예요. 신나게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치는 정당하다, 합당했다, 불심판은 합당했다. 그걸 계속해서 느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충실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자기 기억이 있잖아요. 자기 기억. 그러나 심판은 인간의 기억이 아니고 주님의 기억이에요. 심판은 창세기 3장 24절은 하나님의 자기 기억의 일관성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율법 안에 뱀하고 남자 여자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저주받고 심판 안에 있고 불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불의 연못 속에 풍덩 같이 뛰어 들어왔어요. 이게 뛰어 들어와서 생긴 것이 피입니다. 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피가 된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게. 그 피에 근거해서 그게 율법의 완성, 유일하게 죄 없이 의로운 분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한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 의가 완성된 입장에서는 주님 쪽에서 이 불 속에서 자기 원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이름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들로 자기 원하는 자를,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께 맡겼으니, 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를 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내가 용서하고 싶다 하면, 일방적으로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야곱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본인의 회개나 반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자기 기억, 아버지께 받은 택한 백성이 있다는 그 기억. 창세전에 누구는 사랑해야 된다, 야곱은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미워할 때 야곱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야곱에 해당되는 사람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명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대로 자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불재앙이 떨어져야 마땅한데 그걸 철회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권한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잘 나갔다, 나 뭐 5년 전에 은혜 받다, 그 기억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기억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해요. 주께서 용서했기에 용서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만 입에서 나올 뿐입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악마와 한통속이 되었으니까. 나는 내 챙긴 거, 내 가족이랑 내 돈, 내 재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불 속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난 나밖에 몰라요. 하지만 인도받음이 있어요. 인도받음. 불심판을 먼저 받은 자,
물심판을 먼저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 날 보게 되면 성령이 올 때 불같은 성령이 오죠. 불같은 성령. 역대하 7장 1절에 봐도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앞에 자득하므로 제사장과 그 전에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에 있는 볼을 보고 반석 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물들을 완전 싹 다 불 살려버렸어요. 그걸 볼 때에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받을 불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율법 안에 들었다는 이 저주의 세계 안에 들었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역시 주님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불이 확정적이니까, 불재앙이. 그런데 용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먼저 물로서 완전히 사절을 버렸지요. 이제는 불로서 마지막에 사절을 버려요. 그 모든 물과 불의 심판은 율법이라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분이 계신다면 물의 심판도 정당하고 불의 심판도 정당하고 야곱에게 용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결단도 정당해요. 따라서 이 악마의 세계, 저주의 세계, 불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리라. 결국은 주님의 영생 보호예요. 영생을 영생답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얼마나 고귀하는 걸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영생이요, 생명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모집하는 것. 이러한 일관성이 있는 이 환상이 구약에서는 환상이지만 신약에 오면 실제로 십자가 죽었다가 강도도 구원받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되고 이게 실제 현실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비밀, 좀 더 이 세상에 꿀리지 않고, 코로나에 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용서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 저주, 유일하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빠져나가서 아모스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재앙에서 철회해 주시고 배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용서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들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가운데 찬 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